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해가 뜨고 봄이 시작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큰 죄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미워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말하는 법도를 신뢰하였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욕심을 먼저 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에 주저하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날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과 죄악된 것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 되시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이끌어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전하는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저희가 전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관계들, 학년이 바뀐 부담감 그리고 학업의 무게가 새로 찾아온 봄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껏 저희를 살게 하신 것처럼 주의 길을 이끄신 것처럼 이번 연도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간과 경험들로 채워주세요. 오늘 우리가 많은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4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줄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진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의 서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김민주 전도사님께서 말 한마디에도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하울링 나고 제가 그거 신경 쓰느라고 PPT 제가 잘못 만든 거 아시죠? 지금 PPT 완전 잘못 제가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지금 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저께 몸이 좀 아파가지고 PPT를 좀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더거든요. 제가 잘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울링 신경 쓰다가 한참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에스더 찾아보세요. 에스더 여기 보면은 창출 여기 창출된 민신수 산무산 왕데스 스가 에스라죠.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는 어디죠? 느에 할 때 에죠. 느에 할 때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이거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읽으면 오늘 설교할 때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에스더 우리 저랑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죠? 네, 우리 없으면 옆 친구랑 같이 보면서 교독할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그리고 9절 제가 읽을게요.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큰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고원을 얻으려니라.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전도사님이 3월에 우리가 부흥회 하듯이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늘 되게 에스라가 지난주 설명했고, 그죠? 그 전에는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70년 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 줄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갈 거라고 했어요. 그걸 바벨론 유수라고 하거든요. 바벨론 포로 기간. 이 바벨론 유수 기간이 딱 70년이 딱 지나니까 정말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말 조서를 내려서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거기에 성전 리더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 성전을 지어놓고도 57년 동안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때 에스라 학자가 와서 성경을 풀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잘못됐다고 설교하면서 성전에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장로들이 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근데 이야기를 설명을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는데 그때 비가 왔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모든 백성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말씀 사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기간 이후로 127년이 지난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성벽을 건축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마 4월 말 정도 돼서 하려고 해요. 오늘까지 이 3월 시리즈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간고사가 힘들어도 정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4주 동안 전도사님이 빌라도 그리고 가룟 유다 또 여러 사람들 준비했거든요. 잘 안 들어봤던 사람들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뒀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바라보면서 설교하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돌아왔잖아요. 근데 포로가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인데 1차 포로가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 3차 귀환 했잖아요. 그러면 다 귀환한 거예요? 조금만 귀환한 거예요? 조금씩 귀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페르시아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유다 백성이 거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또 신기하게 왕후가 돼요. 그런 일이 있어요. 포로인데 너무 예뻐서 왕후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와 어떻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되는지를 자세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방금 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 주님이 이런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2번째 사역제에서 수요 예배를 설교를 시키셨어요. 목사님이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근데 이제 엄청 떨리잖아요.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때는 28?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어릴 때니까 막 발발발발 떨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엄청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왔는데 너무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니까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막상 설교할 때는 힘이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그냥 정말 이렇게 눈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걸 그냥 읽듯이 하고 막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정도로 설교를 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 너무 실망을 해서 딱 내려와서 이제 차량운행을 가야 되는데 차량운행을 갈 때 제가 한 권사님이랑 그 딸을 모셔다 드렸거든요. 한 분만 멀리 사셔서 딱 탔는데 그 권사님 딸이 일본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딱 하시더니 전도사님 오늘 그 망한 설교 있잖아요. 전도사님 오늘 그래서 설교가 딱 그러는데 속으로 말하지 마라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자기가 알잖아 못한 거. 그래서 말하지 마라. 근데 또 의외로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날 세워주려고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선교사님이시니까. 근데 자기가 이번 주 한 주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그대로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에 다짐을 한 게 설교가 망했다, 잘했다,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학습 스케줄이 있고 하다 보면 잘 된다, 안 된다 그 느낌으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날이 정말 잘된 날일 수도 있다. 이해돼요? 지금 표정들이 아니에요.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인데 실제로는 그게 엄청 잘된 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학기에 들어가면서 전도사님 봤을 때 많이 불쌍해 보여요. 시달리는 게 보여요. 좀 하나님이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여기 찬양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설교하지만 장난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장난 많이 치고 항상 농담하는데 이번 주에 어떤 분한테 장난치다가 선을 넘은 거예요. 장난 너무 많이 치다가 신나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분이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못한 거잖아요. 그냥 좋게 지내려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한참 사과를 했어요. 장난치다. 근데 이제 주님이 일기를 쓰는데 너 말 한마디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망했다 잘됐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한마디도 중요해요. 부모님이랑 친구들에게 한마디가. 왜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새 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성도님들 보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걸어다니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펜으로 쓴 게 아니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의인이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 생활하고 이러면은 우리 의인이를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한월이가 학교에서 막 농구하고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막 지나 보면은 친구들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한마디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도현 씨의 시가 있잖아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어느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딱 물어보잖아요. 정말 엄마한테 짜증나서 말 한마디 딱 뱉었어요. 엄청 후회되죠. 그리고 아빠가 침 잘 안 들어. 진짜 저 같은 아들이 봐도 저 아빠 징글징글해. 그래서 아빠한테 진짜 막 욕을 했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나서 욕 먹을만 해. 내가 봐도 아빠가. 이제 고등부 정도 되면은 다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 아빠는 내가 봐도 욕 먹을만 해서 욕을 했어. 근데도 이게 억울한 게 자식이니까 후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부모님 이전에 부모님도 나를 하나님의 편지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 저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 믿음의 눈이 한번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지금 저를 잘 봐주세요.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리고 막 사람들에 치이다 보면 그리고 학교에서 내가 정말 여러 명 군중 속에 있다 보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느껴지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가 대단해 보이고 뭐 이렇게 운동 잘하는 애가 대단해 보이지 나는 정말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려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라는 삼촌의 말 한마디를 듣고 유대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의 영향력으로 에스더 왕후가 위대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 살게 되었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기 때 아주 위대한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될 만하지만 여인이 기록된 이유는 이 말 한마디 때문이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외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항상 심심해하면 저한테 이렇게 큰 바늘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바늘로 그
일본 놈들이 얼마나 억시고 못됐는지 이 바늘을 가지고 손톱에다가 넣고 휘짓고 그런 고문을 가지고 다 고문 기구를 여기다 다 차고 다녔다. 그런 얘기를 생생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무서워서 할머니 하지 마요 막 이렇게 그랬던 적 있었거든요.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할머니 하지 마, 그 얘기 하지 마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3월인데 제가 이제 오늘은 말 한마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이승훈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동아일보 4대 사장이셨고 오산학교를 설립하였고 민족 아주 위대한 운동을 사람들을 일으켰던 오산학교, 엄청나게 어려울 때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웠던 오산학교의 설립자가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고, 이 이승훈 장로님이 도산 안창호의 한마디를 듣고 완전히 삶이 변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민노아 학당에서 3년 동안 장로교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믿던 분이에요. 당연히 이게 우리 조선 커리큘럼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굳이 민노아 학당에서 도산 안창호가 교육받은 내용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커리큘럼에. 네? 저도 계속 커리큘럼을 만드는 교육가로서 생각해보면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도 도산 안창호가 언더우드 학당이었던 민노아 학당에 있었다는 3년간의 교육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도산 안창호가 민노아 학당에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훈련을 받았고, 이승훈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15살에 형이랑 자신만 남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5살에 고아가 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나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밀건이라는 큰 부잣집 잠부름꾼으로 사환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납청정 거리라는 가장 큰 부자가 이밀건이었는데, 이밀건이라는 사람은 유기를 제조하는 공장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면서 이승훈이 글도 배우고 이렇게 되니까 20대 초반이 되니까 공장을 떼줬어요. 저를 봐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승훈이 거기 가서 일하게 되면서 새로운 상사를 열었어요. 우리 무한상사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가게를 열었어요. 평양에 새로운 상사를 개설하고, 이 사람이 뛰어난 노력을 통해서 서울과 인천의 사업을 연결시켜서 엄청난 장사꾼이 되었고, 조선에서 이승훈, 유기장사, 이승훈 모르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장사꾼이 됐어요. 근데 이 이승훈 장로님이 그때는 청년이었죠. 44살 되었을 때 모란봉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도산 안창호. 도산 안창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태의연한 구습을 버리고 덕과 지식과 기술을 배워 건전한 인격을 세워서 나라 없이 살 사람은 없으니 건전하게 청년들이 살아가고 혼자만의 영광이 아닌 모두를 위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만의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닌 모두를 위한 한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모란봉에서 연설을 하는 것을 이승훈 장로 44살에 들은 거예요. 이승훈이 이 이야기를 왜 들었냐면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장사가 잘 되다가 국제정서가 안 좋아지면서 잘 안 됐어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 국제정세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도산 안창호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국제정세를 설명하면서 모두를 위한 내가 돼야 된다고 설명하니까, 그리고 구태의한 의습을 버리려 구술을 버리려고 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상투 틀었어요? 안 틀었어요? 상투가 없어요. 다 상투 틀고 사는데 상투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술, 담배 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정말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모두를 위한 내가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승훈 분이 장로가 아니죠. 아직 44살이니까 집에 가서 그날 밤에 상투를 잘라버리고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도산 안창호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와 막 어울려 다니면서 생활하다 보는데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였냐면 평양의 산정현 교회였어요. 다 예수쟁이였던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 자료에 보면 박영규 교수님이 쓰신 자료에 보면 조선 총독부의 3분의 1을 술과 담배를 사오는 데 역할을 했어요. 술, 담배를 다 사와서 그냥 줬어요. 하늘이 지나가면 그냥 술, 담배 먹으라고. 왜냐면 민족의 미래를 없애려고 술, 담배를 조선 총독부의 3분의 1 예산을 다 줬어요. 한이 지나가면은 술 한 잔 주고 그렇게 해서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고. 근데 이거를 바꾸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산 안창호예요. 조금 약간 언덕이다 싶으면 거기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듣고 남강 이승훈 장로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평양 산정현 교회고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한석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자료가 다 남아있어요. 한석진 목사님이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고난을 품고 우리 민족을 살아가야 된다. 절대 술, 담배 먹고 그냥 나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그래서 그때 남강 이승훈 장로가 입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1년에 105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1911년에 105인 사건은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을 일으켰던 거의 아주 중요한 운동이에요. 운동이 아니고 핍박이죠. 105인 사건이 뭐였냐면 있지도 않은 데라우치 총독을 한국 사람들이 죽였다고 마녀 사냥을 실시한 거예요. 데라우치라는 총독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데라우치라는 총독이 죽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했냐면 북장로교회, 서북 장로교회 교인들이랑 이 사람들이 한 거다. 강리교 지도자들이랑. 그래서 500명을 잡아들입니다. 네?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만한 사람은 기독교인들이니까 500명을 잡아들였고 그 중에 123명이 유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03명이 아예 저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완전히 고문을 받는데 3시간에서 5시간 동안은 기본이고 36일 동안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서 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고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길성주 목사님, 남강 이승훈 장로 이런 우리가 아는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저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고난 당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 봤을 때 브라운이라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기소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은 범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층민도 아니고 오히려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었고 믿음과 삶의 경건을 지닌 한국인으로서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친밀하게 알아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브라운 선교사님.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가서 잡혀가서 고난당하니까 3.1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유관순 열사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 게 자기네가 봐도 존경받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청춘을 거기에서 쓰고 있으니까 다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려운 이유는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려고 해서입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꿈이 없이 이 정도 인서울이라는 목표가 잘못된 거죠. 내가 정말 모두를 위한 내가 되기 위한 꿈이 있고 어떤 정확한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런 욕심을 버리고 구태의연한 상투를 벗어버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적을 맞춰서 가겠다는 구습을 일단 벗어버리고 기도를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우리 민족과 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욕심을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어려운 것이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보인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남강 이승훈 장면은 도산 안창호의 말 한마디였고, 에스더라는 사람은 더 했어요. 에스더는 저를 봐주세요.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딱 8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때 무슨 말을 던진 거냐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페르시아 왕이 술 먹으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애로운 왕비도 술 먹는 자리에서 야, 왕비 나오라 그래. 근데 안 나오니까 폐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왕비 자리가 비었는데 이 왕비 자리에 페르시아 귀족 중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왕 같지 않은 사람, 너무 술만 먹으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가장 하층민인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결혼 생활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살얼음판이요. 하루하루가 언제 폐위될지 모르고 성격이 괴팍해요. 우리도 공부하다 보면 학업이라는 것이 진짜 못된 남편 만난 것처럼 우리를 막 계속 괴롭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해서 안 돼, 이렇게 막 우리를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한다. 하만이라는 2인자가 있었어요. 그 개팍한 왕 밑에 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만이에요. 하만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절을 안 하면은 그 사람 누구야? 자기가 지나가는데 절을 안 하면 얘 누구야? 그때 걔가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을 안 하는구나. 다 죽여야 되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 나라가. 그 다 죽이려고 조서까지 내렸어요. 왕의 인장반지 찍어서 다 죽이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몇십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에 보면 에스더가 이런 말을 들어요. 너 왕후가 된 거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너가 왕후가 되게 한 걸지도 몰라. 그리고 사실상 에스더야, 너가 나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그렇지만 너에게 주어진 앞에 그 길을 넌 가야 돼. 그렇게 말한 거야.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면 왕이 이렇게 있다가 에스더 왕과 저기 살짝 나와요. 그러면 왕이 규를 딱 내밀어서 나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안 나오게 하면은 바로 폐위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안정적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를 들었을 때 에스더가 용기를 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가서 이 모든 일들 다 해치웠어요. 이 가장 연약한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 거의 70만 명이 이상이 되는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실제로 불임절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그런 믿음의 고등부 학생이 필요합니다. 다 내 집, 내 결혼, 내 성적 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 와서도 저는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직 내 기도, 내 꿈 이것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 우상숭배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에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안 좋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가가 필요하고 정말 깨끗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는 행정가가 필요합니다. 안창호 선생님과 같이 오산학교 이승훈 장로님과 같은 깨끗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 공부만 하다 보면 결국 집, 결혼 이러고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인물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매일매일 18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부인데 18로 시작해서 18로 끝나요. 18로 시작해서 18로 끝나고 그렇게 좋아요. 18부터 18로 계속 끝나고 계속 그래요. 18이 계속 나와요. 점검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지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친구들이 나를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내가 18 하다가 좋은 말 나오기 쉽지 않죠. 그죠? 아이 18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8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으세요. 18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보통? 18 다음에 19 나오죠? 1999 나오죠? 근데 18 다음에 짜증나. 18 짜증나. 18 죽겠어. 18 망했어. 이생망이야.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꿔봐야 합니다. 하영재 목사님의 멘토가 누구냐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항상 템플턴상을 받았던 목사님 계세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템플턴상은 노벨상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에 있어서 가장 높은 상이에요. 그 상을 받은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이 가장 많이 했던 말 뭘 것 같아요? 18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이랬다고 하셨어요. 부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만 하고 다니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공부를 대하는 자세. 여러분도 바꾸고 싶잖아요. 바꾸고 싶다면 전도사님 말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가 어려울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공부하고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말을 하고요. 어떤 의사 선생님 2명 있었어요. 소아과 아이가 치료를 받는데 2명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한 분이 우리 애기 어떻게 수술 받아요? 그랬더니 한 명 전문 지식 중심 선생님이 막 쏟아냈어요. 무슨 터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수술을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무슨 수어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됐냐면 표정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왜냐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오랫동안 의사 선생님을 하던 여자 선생님 옆에 오더니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라인에서 요만큼을 잘라서 이렇게만 하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성공률이 몇 %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꿨을 것 같아요?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대천덕 신부님이 지혜에 대해 설명하실 때 성령의 수많은 은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은사는 특별한 게 있다고 했어요. 지혜의 은사만이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식 플러스 사랑이 지혜라고 했어요. 똑같은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요. 엄마한테 짜증날 때 다 맞는 말이에요. 들어보면 솔직히 엄마 말보다 애들이 맞을 때가 여러분 말이 맞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이해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말 하고 나서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감사합니다. 넘어갔으면 그 이후의 삶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냥 따라오는 말들로 18, 짜증나, 죽겠어, 개 같아 이런 말들 다 버립시다. 여러분 어때요? 이번 주 한 주 살면서 세상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18, 19, 20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아프지 않고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때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바뀌어요. 사람이 1분에 1초에 60단어를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요. 말로 하지 않고 1초 60단어 하면 아웃사이더보다 랩 더 잘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뇌 속으로 60단어를 말하고 있으면 계속 18, 18 하는 사람들은 18의 여러 가지 종류가 60개가 지나가는 거야. 아침부터 무의식적으로 1초에 60단어가 바뀐 게. 감사하는 사람은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섭리가 여기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 어떤 정말 이상한 친구 만나도 감사해보세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울해하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 위로해 주시고, 전도할 친구 있으면 꼭 전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귀한 학생들,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고 또 꿈꾸게 하시고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남강 이승훈이 정말 나만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나를 위한 삶, 맨날 욕하고 저주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사회를 바꾸고 우리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전부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내 감은 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모든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
지켜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백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주님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을 들여 예배합니다. 우리 학생들 피곤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이들은 헌물 위에 주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광고할게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고등부는 정말 예배 잘 드려요. 지금처럼 계속 잘 예배 잘 드리시고 저라도 전사님 정말 예뻐 보여요. 나온 친구들은.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잘 나오시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다가 다시 나오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만 나오면 돼요. 자기만 나오면 우리는 기쁨으로 반겨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선전 해야 되죠? 네, 예선전 해야 되고 우리 봄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고3들은 정말 바빠서 요즘에 큐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회복해서 큐티 했으면 좋겠고 우리 고3들 위해서 영상일기 어떻게 쓰는지 전사님이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올려줄 거예요. 보시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교사 말씀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요. 말씀 훈련방 2기생, 3기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기만 모집해야 되나 봐요.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지원자만 쫙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1 때 받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번에는 그래서 3기생을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만 받아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 한 2-3명 정도만 제가 보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마음에 전생이 하는 말이 뭐죠? 마음에 나는 아니다 생각하는 친구 말고 마음에 계속 난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 오늘 지원하세요. 안 그러면 전생님 내일 전화할게요. 전생님 이미 다 적어놓고 있거든요. 누군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같이 하자. 전화할게요. 그래서 이 기능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교 세례교육 정말 중요해요. 전도사님이 제자훈련 안 하는 이유가 전도사님은 입교 세례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제자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장로교회 교육을 제대로 훈련받으면 제자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세례 입교를 그냥 대충 받기 때문에 그 위에 덕지덕지 뭐가 또 필요한 거죠. 애초에 교육 받을 때 제대로 세례교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면 제자훈련이 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입교 받고 있어요. 어저께 한이 받았죠? 어저께 재밌었죠? 네, 지금 강요한 거 아닙니다. 어저께 진짜 재밌게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는 세례교인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세례교인이에요, 전도사님. 제가 이래봬도 세례교인입니다. 저 엄청난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세례교인. 별로 없지? 거의 다 입교도 세례교인이에요. 입교나 세례교인 다 같아요. 입교 세례교인 많죠? 여러분 이분들은 3월 27일에 11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 전도사님 보세요.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성찬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3월 27일에 성찬식이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 꼭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 해야 돼요. 원래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찬식은 어른들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의미를 되살려야 돼요. 성찬식은 원래 예배에 오면 성찬식을 하고 하나님 말씀 읽어주는 정도였어요. 원래 예배가. 그러니까 세례 입교 교회는 3월 27일에 그냥 집에 간다? 엄마 아빠가 한다? 이거 아니고 3월 27일에 어디로 가야 돼요? 본당으로 가서 당당하게 내가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그 피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3월 27일이면 언제예요? 다음 주에요. 잊어버릴까봐 오늘 말하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서 18 다음에 19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다음 주가 뭐라고요? 성찬식이고 나는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알겠죠? 지금 손들었던 사람들은 다음 주에 바로 11시에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담임 선생님께 맨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 별로 감사하지 않네.